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 2절 그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왜 같이 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다음에 18절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또 빠마를 하고 오신 분들 좀 계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빠마를 했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봤지만 제가 빠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마 하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반갑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함, 또 거룩함, 숭고하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우리 안에 다 각자에 대한 그 거룩하다라는 거, 경건하다는 거, 뭔가 숭고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지체들하고 미리 좀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래도 사제가 이렇게 흰옷 입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거나 이런 이야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떠오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건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경건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하얗고 버섯마리에 진짜 선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경건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좀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이 만종이라는 또 그림을 보면 늘 이렇게 경건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종이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이죠. 프랑스의 농촌 19세기 배경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지만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며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경건함을 저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숭고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철학을 과목을 하나를 이제 칸트 철학을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 철학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또 쓴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판단력 비판이라는 걸 쓰는데 이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것이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도덕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도덕에 대해 윤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판단력 비판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숭고하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이제 어렵긴 한데 미학에서 간단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미학에서는 숭고하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리킨다고 하면서 또 검색 나무 위키를 해보니까 이게 어원적으로는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에게로 거슬러 간다고 해서 그 시인이 받은 영감, 엑스타시 이런 것들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아까 얘기한 위대하다, 장엄하다, 감동, 무한함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뭔가 윤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재밌게도 숭고라는 말은 단지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숭고는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감정이다, 수동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지만 뭔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내가 선택한 왜 우리가 슬픔도 우리가 연기하고 이렇게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숭고함이라는 것만큼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거다. 나보다 크고 위대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제목인데, 거룩함 혹은 우리가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우리가 흔히 성스럽다,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차원이 다른 위대하고 장엄하고 감동을 주는 존재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이 때로는 경외심, 공포심을 또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처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잎이 타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었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세가 느낀 감정은 경외심이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선택이 돼서 리더로 선택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고된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차 또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하고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정말 온유함이 정말 극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또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앉아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낸 그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모세의 그 성품이 이제 발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그 경험들은 다 독특한 것이고 공통된 것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면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점차 하나님을 불같았던 모세가 점차 온유한 성품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어 갈 텐데 여기서 정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룩을 실천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성경도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거룩한 책이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와는 아주 반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룩함의 이 풍성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고 거룩해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만큼 애착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고된 노예살이에서 구해 주셨죠. 아까 말한 말씀대로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가 이렇게 물러서 그들이 다 수장되게 하셨어요. 구해 주셨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정치적으로 묶여 있었죠. 경제적으로 노예였죠. 또 이집트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죠. 여러 측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사랑하셔서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에 뼈대가 토대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수여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세요. 너희들과 약속을 맺고 싶다. 어떠한 약속이냐?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조선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뭘 말하는 걸까요? 이들을 왜 구해냈는지 어떻게 구해냈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구해냈는지를 너희가 보았어.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너희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했는지 널 봤죠?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찜했어. 너는 내 거야. 예인한테 하던 그 말이잖아. 너는 내 거라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잘 듣고 지키면 정말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제사장 나라라는 게 눈에 띄죠. 제사장 나라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고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속죄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이 크고 작은 잘못들을 살아가면서 점지한 거를 속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죠. 그 역할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 사이에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소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너희만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복을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만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멸망이 복을 얻는 그 역할을 너가 담당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은 뭔가 새롭고 대단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십계명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과 여러 법들을 생활 법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맺어진 이 관계를 신실하게 잘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잘 지켜 나가는 삶이냐를 보여주는 게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위기는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제사법, 정결법이 나오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한 정말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9장을 감싸는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말하자면 이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거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비밀스럽고 뭔가 알기 어려운 거룩함이라는 것이 막연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목장 안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먼저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막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제사장들한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대상이 모든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이고요.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 잘 하고 말씀 잘 듣고 주일 예배 잘 지켜라. 내가 명령한 그 시간을 잘 지켜라.